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은 사실 그 바울에게 굉장히 힘겨운 일정이었어요. 실라와 함께 떠난 사역이죠.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유럽 선교는요, 말 그대로 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기도 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간수장이 참 회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달라는 그 관원들의 요청을 받고 또 데살로니가로 왔지만은 이곳에서도 회심자는 있었지만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참 엄청난 소동이 또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도망치듯 피해서 베레아로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피해가지고 이제 아덴으로 가는데 이곳에서 바울은요, 다른 곳하고는 달리 그렇게 큰 소요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덴에서는. 아마도 이 복음 전도자로서는 조금 상당히 온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 에피큐로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변증하는 식으로 이게 토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마지막 고린도에 왔을 때는 1년 6개월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이 지역에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된 거 있잖아요. 서원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할 바를 갖게 된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서원을 했을까? 아마 그것은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종으로서 정말 내 생각이나 의도를 따라서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까지는 겐그리아에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뭐죠? 유대인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딱 보면 어이 저놈은 저 주이시네.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딱 볼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에? 머리에 뼈가 나죠, 머리에. 그렇죠. 네, 이 깃바도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게 정체가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아마 수염도 안 깎고 뭐 이런 데다 뭐 또 이렇게 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만큼 내가 이방인의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갱그리아에서 정말 강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지금 돌아가면서 에베소요. 여러분,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소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들르는 거죠. 들러서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아시아의 전초 기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가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왔던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 가이사랴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먼저 에베소에 있던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을 살짝 소개를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 아볼로의 특징이 뭐냐? 그는 일찍 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학문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리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이 말 속에 내포된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주 예수님은 뭐를 줘? 성령을 주시잖아.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변증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학문에 능한, 논리적으로 대단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곳에 뭔가 부족한 거야. 뭔가.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이 대단한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아볼로를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보다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제가 며칠 전에 이 본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풀어 가르친다라는 그 말 속에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토론을 하듯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 자기들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어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성령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줬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18장의 본문은 이제 끝나죠.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나중에 19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미리 탐색을 한 얘기. 소아시아. 그렇게 소원하던 소아시아에 와서 탐색을 하던 얘기.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요? 아볼로를 만나서 그들에게 바울의 동역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얘기.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서원해서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원하면 늘 결심해야 될 게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내가 유대인의 환심도 사고, 그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그죠?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갖고 있고 하지만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마 이것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우리 요즘에 목회자들한테 세미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세미나, 무슨 세미나. 여기 가서 이거 배우고 저기 가서 저거 배우고. 세미나 좋죠, 그죠? 우리가 배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에 이끌리고 붙들려서 사용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세미나에서 듣고 좋은 것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육인 거예요. 육인 육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냐? 주의 영이 임하도록 하는 거. 에? 그들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나도록 하는 이 역사를 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과 내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뭘로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따라서 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걸 다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지식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뭘 배워와가지고 그걸 적용한다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 그 성령을 집어넣는 거,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그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점이 뭐냐면 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얼마나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에 그가 정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가 드로아로 내려가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그걸 보기 전에 이 바울은 아시아 지역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아시아를 가고 싶었다면 제일 관문인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가고 싶었다는 얘기요. 마음에 소원했지만 못 갔어. 그런데 과연 내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던 지역인데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갱그리아에서 누가 있냐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바울을 도우면서 천막 장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어차피 떠나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네 사업지로 너 여기 그럼 있어라. 거기 있게 한 다음에 바울은 거기다 두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어디로 들어가? 아까 머리 깎고 결심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 정말 내가 이제는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담대하게 들어가서 유대인과 어떻게 해? 유대인과 변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소유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유대인들이 야, 여기 좀 더 머물러라. 여기 좀 듣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내가 선교 보고 하고 나서
돌아와서 내가 여기에 제일 먼저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19장에 보게 되면 실제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안디옥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에베소에 와서. 그래서 여기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몇 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그죠?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전초기지로서 복음을 여기서 엄청나게 전합니다. 그걸 보면 맞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것은 다음 사역지를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나? 정말 하나님이 막으실까? 물론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이 급해서 나를 그쪽으로 부르셨지만 지금 정말 이거 뭐 아니.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음 사역지로 이 에베소에 와서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에베소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그전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우리 목회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는 목회자였지만 동시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요 군목 사역도 그랬지만은 끝나고 군목 사역을 마치고 바깥에 나와서 개척을 하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10년이 뒤졌잖아요. 군 사역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10년 뒤에 나온 만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니 동기들이 이미 개척을 하고 성장해 있는데 아니 나는 뒤처진 느낌 드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목사 안수도 내가 진짜 뭐 몇 년 빨리 받았잖아요. 5, 6년씩은 빨리 받은 목사인데 어쨌든 내가 빨리 해야지. 그 개척을 하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한 거야. 내가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은행 돈도 끌어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다 했어. 나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네? 정말 뭐라고 하죠? 우리 퇴직금 따가지고 우리 만져보지도 못해서 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20년 골았습니다. 골았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20년 이상 회개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앞서갈 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인 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만 힘든 게 아니죠.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까지 소경을 인도하듯이 너무나 엄청난 고랑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목회자는 능력 있는 일꾼을 만나서 함께 사역해요. 저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분들은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함께 뭐요? 어비 같은 거잖아요. 어비.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지금은 에베소까지 왔어요. 누구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좋은 일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아볼로가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뭐요? 능력 있는 일꾼을 만나는 거, 좋은 성도 만나는 거. 이것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거지 바울이 이들을 알아서 손짓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해야 될 문제. 아멘. 그래서 저는 저나 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사람의 냄새, 육적인 냄새 이런 것이 자꾸 풍기지 아니하고 요즘 세대가 그렇게 인간적인 것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때 오라 해서 오실 때에 세상적으로 너무 무겁고 이런 거 있으면 못 올라가. 그죠? 못 올라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다 떼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능력과 또 인도하심과 주께서 보내주신 그런 귀한 참으로 성도들 그것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